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하고 있습니까? 가뭄의 때 기근의 날이 이제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으로서는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이야기만 전해줘야 되는데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말, 고통의 날들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으니 이것이 아합 왕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찾아서 만난 왕은 아합 왕이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대 왕 중에서도 정말 사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22년간 통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동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베니게의 시동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혼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고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 강한 군사력으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니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혼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하던 대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참여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합 왕의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이 행한 그 죄악상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한 장본인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시지만 또한 누군가를 가증 여기시고 또 누구보다 더한 분노를 쏟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분노하게 하는 일을 주도한 인물이죠. 그가 섬긴 바알, 그 바알의 이름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을 들여와서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았어요. 또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가나안 최고의 신이 엘인데 이 엘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가 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 다 들여와서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다산 그리고 생산 풍요로움을 구한 것이죠. 우리의 하고 있는 이 농작물들 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복을 받아서 잘 될 수 있기를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이때로부터 엘리야가 선고한 대로 비가 멈추고 이슬이 멈추는 하나님의 징계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전한 메신저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이 말씀 전하고서 엘리야가 목숨 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아합 왕이 붙들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피신시킵니다. 그를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숨겨주시는 것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 지금 빨리 그리시네가로 가야 한다. 그곳에 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그곳에 가면 내가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까마귀가 여러분한테 과자라도 하나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가져가면 가져갔지 가져다 주지는 않지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의 생존을 위해 가져다 준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시네가가 숨기는 좋은데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발각되지 않지만 거기에 먹을 것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정말로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을 마음껏 마시고 또 배가 고플 때마다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곳에 놓여진 것을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죠. 까마귀가 배달해 줬고 그것을 먹으며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아방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방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하니 이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다. 이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이 까마귀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도가 없지요. 도대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것이죠. 해답이 없고 답이 없고 머리는 아프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서시고 도와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까마귀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숨어 지냈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까마귀가 부지런히 가져다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기근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가뭄이 왔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곳에 태양볕이 비추어오니 그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 계획 없이 주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죽을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한번 해결되면 그 이후로 위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것이 인생이죠. 우리 인생 이제는 마음 놓아도 좋겠다 싶을 때 또 문제가 찾아와요. 지금 엘리야에게도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아서 이제 이대로 쭉 살면 된다 싶었는데 다시금 위기가 찾아왔고 엘리야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기에 처한 엘리야에게 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방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가뭄과 기근의 때를 예고하는 말씀을 주셨고 가서 이것을 그대로 전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동쪽으로 피신하고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역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삶이 어렵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정답이 되겠습니까? 시돈에 있는 부자 누구누구에게 가라. 그는 풍족한 자이니 그의 것을 나누어 줄 것이다. 뭔가 돈 있고 부유하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셋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추수할 때 이삭 나달 떨어졌다고 그거 다 줍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과실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없는 사람들 따서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과부는 가난함의 대명사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주님께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가 뭔가 도와줘야 할 만한 사람, 내가 뭔가 베풀어야 될 만한 상황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한 엘리야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선택은 아닌데, 과부의 집에 가는 것은 아닌데, 이 가뭄의 때에 과부의 집에 가서 서로 이거 참 민망하기 그지없는데 내가 무엇을 달라고 말하며 그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서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진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은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엘리야가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본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밤낮으로 떡과 고기 먹으면서 잘 쉬다 왔는데 이 과부의 집에 보니까 상황이 형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에 미안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물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에게 떡을 달라 물을 달라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추어 보이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엘리야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야, 내가 참 나쁜 사람으로 비추어 보이겠구나. 천하의 악당처럼 보이겠구나. 없는 자를 빼앗는 파렴치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선지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드디어 말했어요. 이거 참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떡 좀 가지고 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줄 떡이 없어요. 줄 떡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부가 지금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아이 메시지로 설명을 하죠. 자기 상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나뭇가지도 잔뜩 좀 가져다 놓으면 좋은데 이 여인이 한 표현이 나뭇가지 둘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통에 가루가 적게 있었는지를 아주 적절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 많은 떡을 만들 거면 장작을 제대로 패서 그 밑에다가 깔아 넣을 텐데 보나마나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조금의 가루밖에 없어요. 또 붙이려면 기름도 얼마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나뭇가지 2개 가져다 주면 작은 불꽃으로 조그마한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이렇게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온다고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과 멀어져 있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으십니다. 믿음이 필요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고 결단하려면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반드시 고민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믿음의 갈등 속에서 불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먹지 말자, 내가 사람으로서 이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끝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 뜻에 순종한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과부의 처지를 다 듣고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누구의 순종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죠. 사르밧 과부가 이거 안 내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거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거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얼마나 분내하면서 화를 내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부딪혀도 칼부림 나는, 그게 사람의 아주 본성과 같은 악한 기질이 있는데 굶고 힘들고 아들은 배고프다 하고 남은 것은 큰 굼에 이 가루와 이 병의 기름밖에 없는데, 아니 웬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니 그건 나한테 달라고 하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 많은 과부가 있었고 많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가진 그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여인은 자신의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면 발로 차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엘리야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순종해서 그 작은 떡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그 집에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보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굶어 죽고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엄청나게 이루셨는데, 그것을 본다면 이 구약시대에도 큰 범위의 것은 아니지만 이 집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푸셨고,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생존케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섰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섰더니 그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에요. 위험이 끝났다 싶으면 또 찾아와요. 직장일이 잘 끝난다 싶으면 가정일이 터지고, 가정일이 좀 마무리된다 싶으면 다른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듭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왕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도 참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보면 광야 같다,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이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가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 번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는 위험의 구간마다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기의 때마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적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그거 잘 아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의문을 가지십니까? 학생이 공부한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잘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신 용돈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식당에서 먹을 거, 그리고 학교 식당에서 먹을 것, 근처 식당에서 먹을 것 잘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껴서 쓰고 있는데 항상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먹으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밥 먹으러 못 간다, 금식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20, 3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얘기를, 아니 과거 옛날 목사님들 뭐 굶주리고 물 마시고 금식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아니 제 시대 때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만나면 밥을 사줬어요. 친구도 사주고 또 아는 신학과 선배도 사주고, 없다고 하니까 사주고 베풀어 주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항상 저를 반가이 맞이하고, 또 가끔씩 연락도 오면서 밥 좀 사달라 그러면 그냥 사줬습니다. 사주고 났을 때에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는 나의 까마귀야. 그래서 그 까마귀가 도대체 무슨 까마귀인가 했더니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까마귀라는 것이죠. 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셔서 오늘 나를 먹이시는도다. 그래서 해석이 참 좋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순간적으로 약간 당황했지만 그럴 수 있지. 내가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축복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리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길 어렵지만 그래도 구간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그 까마귀 누구였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 까마귀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 정말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엘리야는 그 축복 하나님 안에서 이루었어요. 사르밧 과부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축복의 역사를 함께 누렸고,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위례 세움교회 까마귀는 누구일까요? 저와 위례 세움교회 까마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까마귀 아니겠습니까? 위태로울 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조력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까마귀입니다.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제가 말하기 편할 텐데, 까마귀를,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까마귀는 재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까마귀를 말하니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까마귀가 비둘기보다 더 똑똑합니다. 까마귀는 보통 새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까마귀를 그렇게 하지 해외 나가면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아, 우리 까마귀, 내가 위례세움교회 까마귀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의 까마귀는 또 누구겠습니까? 일부 때 이미 뭐 학습을, 우리 또 어머니와 아들이 또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네. 또 제가 여러분의 까마귀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또한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환경은 과정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순종하면 그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순종에는 큰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인물들을 보면 저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당차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기근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택하였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고난을 딛고 기근을 딛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르밧 구하부에게 임하셨던 것 같은 축복을 그들 또한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노크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하나님의 까마귀를 만나고 사르밧 과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영화로운 길로 나가고자 하면, 축복을 받고자 하면 절대로 완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완고함과 완악함은 같은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판단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완고한 것이고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비중이 없을 때 완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기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도 만나고 사르밧 과부의 축복도 받고 싶으시죠? 지금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싶으시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